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 박사님과 저스틴 크루거 박사님이 이런 흥미로운 사실을 연구를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더라라는 거, 이게 이론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인식 능력의 오류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커요. 내 자신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티끌 하나가 탁 튀죠. 그게 눈에 들어가요. 그 티를 얘기하는 거, 잘 보이지도 않는, 들어가야 아이고 이게 뭐 불편하다 하는 그 티하고 들보, 집을 지을 때 대들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어마어마한 그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티는 잘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요즘 표현을 하면 메타인지의 부족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는 이름을 얘기하겠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몇 학년, 몇 반까지는 뭐 그렇고, 하여튼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는 지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인가?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거.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좋다고 말하자니 조금 찔리고, 안 좋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죠. 그렇죠. 나는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려면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그 내 부족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끌어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신앙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교리에 대한 이해예요. 교리. 신앙엔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이 뒤죽박죽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교리 공부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갔는지,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요. 성경 66권 어디를 쫙 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펴도 이해가 돼야 돼요. 에스겔서를 펴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거죠. 또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난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체득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기도를 시켜도 아멘 하면서 그런 모든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터전으로 성장하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는지,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죠.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친구하고 달라요. 목회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교리가 좀 부족합니까? 성경이 좀 부족합니까? 기도가 좀 부족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도 간의 관계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랬죠. 깊은 관계 속에 우리 함께 또 셀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잘 맺어 나가야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남 얘기 먼저 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 깨달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주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1번이에요. 1번. 여기부터 우리의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잘 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로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구절은 좀 외우면 좋겠어요. 외우면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야, 정말 이런 구절,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옛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 여러분, 리본을 왜 달고 다니라고 합니까? 우리 사순절 동안 나는 거듭났습니다. 리본이라는 뜻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리본 달고 다니자고 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캠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본, 내가 다시 태어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은 거듭난 인생,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밥을 먹고 여전히 움직이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신,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분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정리해 볼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단체 관람해서 봤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줄거리를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 NGO 단체에서 북한에게 이제 돈을 2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줄 테니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를 지으고, 이게 가짜 교회일 수도 있으니까 부흥회를 해라. 진짜 부흥회를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돈을 주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가짜로 교회를 짓기도 하고 가짜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부흥회를 가짜로 한 거예요. 그 보위부에 있는 한 간부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보위부의 간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나보고 이걸 가짜 찬양단을 만들라고요? 이 당이 하라는 거니까, 돈 때문에 하라는 거니까 무조건 해. 그래서 억지 찬양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싱어가 없으니까 자기가 얼떨결에 그 노래하는 싱어가 됐어요. 2주간에 그 가짜 찬양단을 막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어머니,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일기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란 표현은 모르죠.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와서 그 어머니를 자기 눈앞에서 붙잡아 갖고 처형을 합니다.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셨던 분이구나. 자기 사촌형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총을 쏴서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 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령이 떨어져요. 그 악단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이 부흥회를 딱 끝나자마자 모두 다 처형시켜라. 그때 자기가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형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도망가도록 풀어주고 자기가 잡혀요. 그리고 자기가 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한 말, 영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저 그래도 잘했죠? 라는 말로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근데 이 영화의 제일 처음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은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어디까지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 땅에 그렇게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도 마지막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잘했죠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믿음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나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를 값으로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요? 가끔 제가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가격이 제멋대로예요. 야, 이걸 이렇게 싸게 판다고? 어떤 건 이걸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이거 뭐 가격을 올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를 당근마켓에 판다고 올린다고 칩시다. 얼마에 올려야 될까요? 이거 멀쩡한 건데, 쓸 수 있는 건데, 글쎄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걸 뭐 얼마를 올려야 돼요? 3만 원? 2만 원? 팔릴까요? 5천 원? 3천 원? 내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희생시키고 자녀를 죽인 대가로 그거를 산다?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그걸 대신에 무엇인가를 샀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냥 대충 살다가 가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소중하게 우리 생명을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똑같이 소중해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샀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해서 존귀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 하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말 있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태어난 동네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국가에 따라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차별을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은데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어이구 막 이러고, 후진국에서 온 사람은 에이 이러고, 이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못된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별당한다, 나이가 적다고 차별한다든지 나이가 많다고 차별한다든지 다 안 돼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집안 배경에 따라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서자니 뭐 하면서 차별하고 이랬던 그거 절대 지금 이 시대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고, 형편과 처지를 존중해 줘야 되고, 삶의 방향과 속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답을 딱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너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 자신도 들보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런 존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 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한평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우리 주역이에요, 주역. 그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20대, 10대, 30대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하면 보면 정말 귀하다고 여기고, 모든 세대가 다 귀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